성탄의 상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빛 그리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제 할로윈 될 때 막 꾸몄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제 빛으로 막 또 꾸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는 땡스기빙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땡스기빙 끝나자마자 또 크리스마스 그 빛으로 쫙 바꾸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인가? 근데 빛이죠, 빛.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밝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한 집들이 많이 있죠.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처럼 어둠의 모든 것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빛으로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 상징적으로.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다 선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다들 뭐 속한 모임별로 가시면 다 선물 주고받죠. 그 선물 내가 내고 또 하나 사가잖아요. 그리고 또 교환해 오는데, 나는 좋은 걸 사갔는데 나쁜 걸 받을 때 손해 보는 기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기념하는 그런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제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제일 안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5, 6년 된 파이낸셜 신문에 게재된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1등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2, 3등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중에 2등은 자기 취향을 벗어난 옷이나 자파. 그래서 남자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꽃무늬 원피스 뭐 이런 거 선물 주고, 자기들 취향에 좋은 거 신발, 뭐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싫다. 두 번째는 이거 한국 사람들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번줄이나 동전으로 만든 액세서리 이런 거 여자한테 왜 선물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나 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10원짜리 동전 갈아갖고 이렇게 반지 만들어갖고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진짜 싫겠어요, 진짜. 그리고 4등이 뭐냐? 커플룩, 촌스러운 커플룩 해서 셔츠나 옷을 선물해 줄 때 싫더라. 그래서 그 사람 안 만날 때만 입고 다닌다. 쌍둥이 남매인 줄 알까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남자들이 선물을 주는 게 싫은 게, 남자들이 십자수를 뜨나 봐요. 또 뜨개질한 물건, 본인이 직접 십자수하거나 뜨개질한 물건 줄 때 싫더라 그랬습니다. 남성도 싫은 물건이 뭐냐면요, 2위가 꽃다발. 저도 별로 안 좋아하죠, 꽃다발. 정말 아까워요. 하루 지나면 다 이게 시들어드는데. 그리고 남자도 자기 취향에 안 맞는 옷이나 이런 잡화 선물할 때 싫고요. 남자도 직접 만든 액세서리 34% 줄 때 싫어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형 싫어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5, 6년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 남녀가 공통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종이학, 접은 거, 종이 접기 선물. 여자도 싫고 남자도 싫답니다. 이건 이제 좀 오래된 얘기니까 요즘에 더 추가된 얘기가 있어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선물, 하드 드라이브를 선물하는 남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받을 때 정말 싫다. USB 드라이브나 하드 드라이브 그거 왜 주지? 그리고 자기에겐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하면서 자기 어릴 적 사진 주는 사람. 진짜 싫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대형 텔레비전 주는데 부부 사이에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거지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뭐로 기사를 맺고 있냐면요, 좋은 선물은 뭐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주지 말고, 자매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그러려면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것이 값싸건 비싸건 간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내일 우리 샘터 모임에서 선물 교환을 할 텐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선물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걸 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 놀라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그럼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좋은 선물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잘 준비된 것입니다. 그 준비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성공일까? 기쁨일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많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것, 그 일부입니다. 일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선포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죄의 문제를 그 어느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죄는 또 유전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애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합니다. 바로 여기다 주술을 엎질렀는데 그 조그만 애들도 내가 안 했다는 거죠. 얘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애들도 잠자고 있는 동생들을 괴롭히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참 놀랍게도 거짓말도 하고, 이게 사람이 참 놀랍게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오면서 우리 삶에 수치와 공포도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싼 침대를 사도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생로병사가 시작됐습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죄는 특별히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노예가 된 증거가 뭐죠? 우리가 싫어도 그걸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끌려다닌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수련회 때 배운 것처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또 닮아가고 내가 또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나도 또 똑같이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정말 술 취한 사람들,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 갬블에 중독된 사람들, 무엇이든지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빠져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의 기쁨과 어떤 평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우리가 가장 큰 필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죄송합니다. 22절 처음은 아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벌써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다. 하나님이 보낸다.
그동안에 인류 4,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반역했습니까? 추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죠. 가장,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왜냐? 왜 그 시대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시대, 그리고 언어가 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다 통일된 시대, 로마가 지배하면서 길을 다 만들어 놨던 시대.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자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준비된 시대,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시대, 그때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리 선물 준비하다가도 말 안 듣고 미우면 그냥 그거 내가 쓰거나 아니면 뭐 취소하거나 리펀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로 보시고 또 그 선물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것이, 그래서 보내신 것이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공짜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공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구원이 공짜다, 예수 믿는 게 공짜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을 희생하고 사죠.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23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100%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죄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죄를 해결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만한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만 빌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고르셨는데 그 선물은 당신의 희생이에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신 그 선물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priceless, 그런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선물은 공짜가 아닌 게 맞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아들, 딸에게 선물할 때도 여러분이 돈을 들이죠. 희생하죠. sacrifice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sacrifice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것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 선물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받는 것도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가 공짜라는 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공짜라는 말이 많습니다. 구원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은 뭐냐면 우리의 everything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3, 4시간을 주일 예배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에 밭을 갈다가 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 태도는 뭐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리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부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요만큼 내 삶을 요만큼 열어서 요 정도 희생해 드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배 때 요만큼 나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대신 우리 전부를 갖다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여인들. 비록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다. 그분이 왜 맺었겠습니까? 젊은 여인이 그저 어떤 자신의 욕정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남자들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러나 왜 굳이 유다 할아버지를 접근해서 유혹해서 아기를 갖는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던진 겁니다. 그 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사람들 앞에 생매장을 당하고 혹은 끌려나가 죽을 수 있을지언정 나는 그분의 아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의 죽음을,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의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어떻죠?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빠져나오다가 동굴에서 잠들었는데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해서 시작된 게 모압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하급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는 보냈죠. 너희를 다 젊어서 다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라, 결혼해라. 그런데 아닙니다. 맹세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정혼한 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혼한 후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끌려나가서 그냥 돌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죄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약혼했다가 이렇게 파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혼했다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대라고 하죠.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때가 자기 인생을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버리셨고, 죽이셨고,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것을 품는 사람들도,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도 다 목숨을 던져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선물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은 세 번째로 선물을 누리기까지는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을 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리티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선물을 제대로 받은 거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하고 교회 가고 찬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땡스기빙 돼서 감사 선물로 무슨 과일을 한 바구니 받은 거랑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은 거랑 틀리죠. 우리 자매님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과일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부담 없이 받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다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선물을 받다가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으면은 거부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미를 누리고 있느냐? 선물을 받았다고 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말이고 들뜨고 선물을 주고받고 교회에서는 즐겁고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때 그것을 받을 때 예스라고 말해야만 그 선물이 완전히 기능을 다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죄를 고백해야지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치른 희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정혼녀가 임신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지면 분명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또 말씀하시죠.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온 여인을 내가 데리고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런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본인의 위신과 명예도 다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마리아나 우리 요셉이나 다 부모의 이름들이 부모의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왜냐?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은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끌어안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걸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우리 청년들 캠퍼스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창조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성경을 믿어? 야, 지금도 그런 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캐톨릭이셨어요. 가르치는데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하시면서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또 손을 들었죠. 하여튼 그 선생님도 우리를 핍박했고 역사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도 무슨 기독교 관련한 사건만 일어나면 여기서 교회 다니는 놈들 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냐?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그걸 그대로 믿냐? 끄덕거리죠. 네. 아주 바보같이 취급을 하죠. 여러분,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대학교들 그럴 거예요. 그것보다 더 프레셔가 되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게 이 당시에 요셉이 예수를 믿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포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넘어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빠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도 없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도 않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아도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게 내 아들이라서 내가 뭘 마음대로 이름도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드님의 말을. 그분의 이름도 못 져. 이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요,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이고 그분이 나보다 높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이름 지어주시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인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뭡니까? 내가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움직이신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 정도까지 나를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립 예배 때 강주민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돕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를 돕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분의 지배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명령하고 예수님을 진이처럼 여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 현대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는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이름을 첫 번째는 예수라 하라. 예수,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고 그들의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영어로는 좌슈아죠.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외칠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 어떤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하고 선행하고 도를 닦아서 그들의 신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들의 사랑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모든 걸 부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원은 오직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달라요. 어떤 종교에도 다 그들의 신에게 나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용서를 받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지저스, 여호수아,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죄를 고백했겠죠. 왜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분을 돌보신 분이라. 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본질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신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구제하고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라,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선물 줬어요. 누가 책을 줬는데, 제가 목사인데 좋은 목사가 되는 법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책을 주시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더러운 성질을 죽이는 법, 뭐 이런 거.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런 책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바꿔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탄을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책을 주셨어요. 더러운 성질을 죽이는 법 하고 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 책 갖다 집어 던지죠.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지? 펴보지도 않고 갖다 던질 거 아니에요. 저도 기분 나빠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철저히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만 그분의 선물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되고 계신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알지만, 교회도 오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축원하기는 이 성탄은 그 주님의 지적대로 너에겐 이게 꼭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겐 가장 필요한 선물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물론 구원 고백하고 다 그렇게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성탄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과 신학의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상한 심령의 사람,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발견하시면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살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지금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밥 먹듯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우리도 1분, 5분, 10분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 씻음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른 선물을 우리가 메인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에 관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만나고 누려야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그거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헤롯 왕과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경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나는 7달 만에 칠삭둥이 같이 나왔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고백해. 그러니 나중에는 인생 말년에 쓴 편지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성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내게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니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에서 자꾸 떠나갈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가게 될까요? 왜 은혜 받는 일에 흥미가 없어질까요? 내 죄됨이 죄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단 잠시라도 떠나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의 선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